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생명샘 장로교회 박화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에 먼저 집중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스라가 어떠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유례와 균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세 가지의 행동 반경이 나옵니다. 첫째는 율법을 연구했고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고 묵상을 했고, 두 번째는 그가 먼저 행하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하였더라. 제가 보기에는 에스라서 나머지 8, 9, 10장을 우리가 보는데 가장 중요한 처음 시발점이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착하고 준행하기 위해서 실천하고 이 말씀이 남들에게도 좀 깨달아졌으면 하는 바람에 기가 막힌 부흥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임재할 때 하나님은 이때 에스라에게는 페르시아 왕을 움직였지만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스라가 나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 다시 세울래라는 것을 목적을 두고 성경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 자체가 이게 하나님인데 그냥 말씀 자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 공부를 해보니 너무 귀한 말씀이다. 이거 내가 준행하지 어찌 내가 안을 수 있으랴. 여러분 사실 우리의 지금 시각으로 보라면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터진 겁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라도 한번 끌어당겨서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말씀에 귀착해서 내가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말씀이 주시는 힘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것만을 목적을 두고 우리가 하는 동안에 그것을 준행하기 위해서 나와 싸우는 동안에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일하셔서 그 말씀의 백성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부어 넣어 주실 때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들의 관심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공동체에 있게 하십니다. 아멘.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건 내가 그렇게 슬퍼할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슬픈 일을 당해서 같이 슬퍼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죄악을 범죄했다고 슬퍼하는 리더가 있을까요? 얼마만큼 공동체에 내 이웃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을 올바로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노력한 과연 어느 정도로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 죄 졌어요 라고 했을 때 내 일처럼 내 속옷까지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걱정하며 그렇게 회개하며 먹을 것 먹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건 totally impossible한 미션입니다. 누가 그러겠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 이 공동체의 관심을 얼마나 가지면 그 공동체에 죄가 있는 것을 보고 내 모습인 줄 알고 그 내 모습도 웬만큼 경건의 힘이 없으면요. 여러분 내 모습 죄 때문에 힘들어해서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현재 교회 세대에 없어요. 100% 저는 개런티합니다. 내 죄 때문에 힘들어서 막 회개기도하며 근식하며 일처에도 나갈 수가 없을 정도의 부끄러운 하나님에서 마음. 여러분 이건 힘들지요. 그런데 에스라가 그랬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에스라의 이 회개는 남은 소망을 선포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결국은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이 세 번째의 말은 가장 우리들이 아마 하기 힘이 든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 소망과 부흥은 달콤한 것이 아니고요.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이 함으로 인하여서 좋다.
금방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에스라를 통한 개혁의 역사를 통한 그 결과는 그게 바로 뭐냐면 가정을 깨뜨리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젊은 사람들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결혼한 그 가정이 있다면 그 부인을 그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가정을 깨뜨리는 일이에요. 자녀들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분명히 성경책은 기록합니다. 자기는 어떻다 치더라도 그 자녀를 갖고 있는 그 자녀들은 엄마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는 그게 이방 엄마인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엄마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에스라는 해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여, 당신의 할 일입니다. 힘내십시오.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된지 아십니까? 그 깨지는 가정의 그 주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돕겠나이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소서. 지치지 마소서. 우리가 당신의 일을 돕겠나이다. 에스라의 입장에서 봤을 땐 자신의 가정은 깨지는 게 아닙니다. 돕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의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돕겠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작심하는 거예요. 내가 내 부인을 보내든지 아니면 내가 내 아들을 설득해서 내 며느리를 보내는 것인지 일시적으로 그 가정에는 슬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 겁니다. 에스라여, 당신은 당신 일을 하옵소서. 우리가 돕겠나이다. 이것이 성경 에스라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개혁이요 부흥입니다. 부흥은 물론 기도로부터 시작할 수 있고 회개로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진정한 부흥의 아름다운 결정체의 모습은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순간 울컥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 부흥의 시작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그 부흥 아니에요. 소망을 실천하는 소망의 실체가 아닙니다. 내가 힘이 들지만 작정해서 뭔가 이루어 놓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 마지막 남은 소망이 있다. 아직도 우리들에겐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소망은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듯이 이것을 이루는 소망은 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아픔을 무릅쓰고 죄의 모습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드린다면 우리가 게을렀던 뭔가의 모습들, 난리지로는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이제는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거예요. 우리들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심에 우리는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가 순종하려면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건 오로지 말씀밖에는 없어요.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재할 때 에스라에게 마지막 남은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난 안 할래요. 라고 반대하는 세력이 오늘 에스라 10장에는 기록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훈계하지도 않고요, 질책하지도 않고요,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요,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그들을 그냥 무시하는 듯 하며 에스라는 어떤 일들을 감행합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 어떤 사람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사람, 순종할 사람을 가가호호 조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10장을 보시면요. 여러분 뒤에 이게 왜 말씀이야?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훅 나오듯 에스라 10장 마지막 부분은요. 저 이방 여인 보내겠습니다. 라고 에스라에게 시그네이처를 하는 그 작정하는 사람들의 가정의 이름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 작정이 중요하면 그분들의 이름들이 나올까요?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 여러분 마지막 남은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에스라는 반대의 세력을 뒤로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방 여인을 맞이한 자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에스라 10장은 그들을 보내는 작업은 나오지 않지만 느헤미야서에서 드디어 그들을 이방 땅으로 보내는 작업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이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정말 영광스럽고 우리들이 형용하기 힘이 든
그러한 분명한 구원의 모습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한 주님의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는 이 입술의 고백, 아직도 나에겐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회개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진정한 고백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소망을 말하는 건 거짓된 것입니다. 최소한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한 자들에게 주는 아직도 나에게 소망이 있나이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실천하기가 더불어 너무 힘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개인과 일터와 우리 교회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생명샘 장로교회에 남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소망 꼭 갈취하셔서 여러분 마음껏 그거 이루실 수 있는 기쁨의 충만이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생명샘 장로교회 박화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샘 장로교회는 2025 사우스 골버트 로드 알링턴 하이츠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예배 시간은 주일 오후 1시입니다.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630-673-920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